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6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과 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도 더해서 아버지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깨닫고 이 세상 위정자의 국민임과 더불어 왕 대신 주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또 공적으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경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뭐 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좀 각광받는 그 일자리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잖아요. 예.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이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직책에 상관없이 누구 이제 뭐 고시에 합격했다, 공무원 됐다 그러면 일단 다들 좀 축하해주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고 관리고 이게 다 뭐냐면은 국가로부터 쓰임 받는 종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왕 대신 주님께 속한 백성들인 만큼 주님께, 아버지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원들 진상도 많고 업무도 많고 박봉에 시달리고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항상 이 고생, 고난, 시험, 시련이라는 게 패키지처럼 딸려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들이 모두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다는 인증샷이 아닐까 합니다.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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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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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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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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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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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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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기쁨과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 안에 있었사오며 저희가 하루를 살아감이 아버지의 도우심임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모든 날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윙윙 찬송 승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검을 들고서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라. 놀라운 권세 주님이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 승리하리라. 너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 마라. 자녀된 권세 선포하며 나가라. 너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라.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 임하리라. 원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의 자녀 물러서지 않네. 반드시 우린 승리하리라. 너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 말라. 자녀된 권세 선포하며 나가라. 너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라.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 임하리라. 너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 마라. 자녀된 권세 선포하며 나가라. 너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라.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 임하리라. 주님의 나라 임하리라. 아멘. 성취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이 황량해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이 울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알든 모르든 저희 모든 삶이 아버지 뜻 안에 있사오며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고 장래일도 알지 못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흘러간다 해도 모든 것이 아버지 주관하심 안에 있기에 어디에 도착하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곳일 줄을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언제나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셔서 저희 생각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좌절하지도 실족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희들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재림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까지 그라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육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성심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삶과 형편도 굽어 살펴 주시옵시사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고단하지 않도록 생업과 가정에도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기 1년 전인 대학교 4학년 때, 왜 대학교 4학년 때냐면 제가 ROTC로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곳 담임으로 계셨던 이요한 목사님은 지금도 잊지 못할 주의 종들 중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넘버 5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설교 말씀이 은혜롭고 인품이 훌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 찬송이 끝날 때까지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고 묵도를 할 때야 그때 일어나셔서 강대상 앞에 서셨습니다. 성도들끼리 구역을 나눠가지고 교회 청소할 때면 화장실 청소는 무조건 목사님 하셨어요. 정말 주의 종을 넘어서 교회에서도 종처럼 바쁘게 움직이셨던 모습이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주님께는 종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주인 행세하는 일부 목사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택시기사를 여러 해 동안 하시고 분식집도 여러 해 동안 운영하시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충만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되신 거라서 바쁘게 움직이고 섬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서였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저 또한 대학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혹시나 주의 종이 된다면 저렇게 해야겠다는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런 종을 둔 것도 주인의 복이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도 그 청지기의 복입니다. 하물며 그 주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라면 더더욱 말이야. 그런 종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삿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멋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행패를 부리게 되면 생각지도 못할 때 주인이 와서는 그 종을 엄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물론 죄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깽판친 종은 더 많이 얻어 터지고 아예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몰랐던 종은 그나마 덜 터진다는 것 정도예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멍청한 종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깽판을 친 종이 더 중벌로 다스려지는 이유는 본이 충만하게 주인을 무시하고 종주제에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동료 종들을 괴롭히고 주인의 집에서 멋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은 차라리 멍청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면 덜 악하지만은 뻔히 알면서 저지른 것, 선을 넘은 악행입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앞잡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말로는 괴뢰라고도 합니다. 이게 북한군을 가리켜가지고 북괴군, 즉 북한 괴뢰군이라 칭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순 우리말로는 꼭두각시입니다. 영어로는 마리오네트, 배후의 다른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조종당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를 가리켜요.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줄에 매달린 채 조종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그게 괴뢰입니다. 어감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모범적인 종은 이러한 괴뢰 같은 종입니다. 괴뢰들은요, 본인 생각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존재들, 그게 괴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주인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꼭두각시 인형극이 끝나면 박수를 받는 사람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 그 인형을 뒤에서 움직인 사람이듯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꼭두각시 괴뢰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이 주목받고 박수를 받고 주인공이 되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카게무샤라는 거, 설교 제목 치고 참 묘하다, 그죠? 이 카게무샤가 뭐냐면 45년 전인 1980년에 나온 일본의 명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흉흉하던 일본 전국시대에 암살을 대비하기 위해 영주들이나 장군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뽑아서 대역을 시켰는데 이들을 그림자 무사, 일본어로 카게무샤라고 불렀어요.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그 죽은 영주랑 똑같이 생긴 도둑을 데려와가지고 3년 동안 대역을 시켜서 영주가 죽었다는 걸 감추려 했고, 이 영주가 그 유명한 다케다 신겐입니다. 그 채용된 카게무샤는 영주의 동생에게 조언을 받아서 영주의 대역을 착실히 해냅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래 도둑이었으니까 본성을 잘 감추지 못해가지고 경박하게 굴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재치있게 역할을 해내가지고 적군과 아군들이 모두 영주가 살아있다고 여길 정도가 됐고, 심지어 진짜 영주의 호위무사들이 전투 중에 가짜인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카게무샤는 자신을 영주와 동일시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진짜 영주만이 몰 수 있는 말을 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카게무샤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렸고, 부상을 치료하던 와중에 진짜 영주라면 있어야 했던 흉터가 없는 게 발각돼가지고 모든 것이 탄로 나버립니다. 결국 카게무샤는 몇 푼의 수고비를 받고 쫓겨나요. 영주의 죽음이 들통난 그 가문은 다음번 전투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청의 하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다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는 성도들 중에서 주의 종을 택하셔서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하청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주관하에 목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하청인데,
주님께서 가지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주의 종 목사에게 위임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본인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성령님의 감독 아래 주님의 일을 대행하고 대리하는 업무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해당 직분에 주어진 역할을 위탁받아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실무를 맡은 종인 거죠. 실제 일본 역사에서의 카게무샤들은 얼굴만 닮아가지고는 대리 임무가 안 되니까 진짜 영주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일과를 보내고, 영주가 부재할 때 실제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준비된 요원들이었습니다. 다만 카게무샤들이 양성되는 동안 뼛속 깊이 자각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영주에 부하라는 거예요. 영주의 필요에 의해 대역을 할 뿐 자신은 영주가 아니며 부하일 뿐이다 라는 정체성을 뼈에 새기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게무샤들은 자신이 진짜 영주이고 저 영주가 카게무샤라면서 옹고집전을 방불케 하는 역적질을 했고, 그때마다 파국이 벌어졌으면 불문가지입니다. 대역을 하라고 시켰더니만 대역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사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받고,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후에는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로부터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인정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사역을 그르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영의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자기가 주님이 아닌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자신을 절대시하고 성도들을 눈 밑에 내리 깔고 보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함을 넘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등등입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풀어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망각해요. 자기가 그저 자동 응답기일 뿐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 말에 성도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건 덤이죠. 이런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설교 또한, 그런 목사가 전하는 설교 또한 성경적 팩트와 신앙적 감동에서 벗어나기 일쑤이고, 말씀 본문에 문자적으로 적힌 내용을 어떻게든 비유로 풀든 영적으로 풀든 상징으로 풀든 목사 자신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 전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주의 종이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와 역량을 동원해 성경에 적힌 문자적 진리를 개연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자와 외국어가 결합된 특이한 단어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다, 혹은 그런 자라는 뜻인데, 안티에는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드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에서 시작했다가 주님의 자리까지 대신하려 드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단순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늘 자각하고 선을 지켜 겸손히 행하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택해 주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는 것으로도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어야 할 텐데 전적 타락한 죄인된 인간인지라 모든 것이 내 맘 같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살피고 바로잡으며 합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조리한 게 있으면 서로 고쳐주고 상호 비판하고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질책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한쪽만이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선을 넘어 본분을 저버리는 악한 종에게는 그를 부추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의 간땡이가 팅팅 붙게 해준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역할이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성도이며 지체임을 잊지 말고 모든 직분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목사와 성도들이 각자가 성전이 되고 또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바른 진리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지탱해 갈 수 있기를, 그 귀한 섬김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귀한 직분 감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각별히 은사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첫 사랑과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게 하시고 모두가 한 뜻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시더라도 오후에 올려드리는 설교는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2회,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저번 주까지 세대주의 시리즈로 이제 이어갔는데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흥미거리를 제공해드릴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뭐 논다고 놀았는데 나태하게 한다고 했고 게으르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리 선 제작된 방송이 지금 10월 둘째 주 것까지 지금 미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 30편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부터 꺼내서 보여드릴까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뭐라도 좀 흥미가 되고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될 만한 컨텐츠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엄청 덥다가 이제 어제 오늘 비가 쏟아지면서 조금 이제 서늘해졌어요. 이 가물 때 단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뭐 이른 비, 뭐 늦은 비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별거겠습니까? 이런 게 은혜지. 아무쪼록 여름 보내시면서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를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2015년에 제 환란 소설을 낼 때 출판사를 잘못 골라가지고 낭패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막 주저주저하고 긴장되고 출판사를 고르는 거에 살짝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책임감 있는 좋은 출판사를 섭외되게 하셔서 아무쪼록 7월이 지나가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가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중보와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주의 종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뭔 상관이라고 이걸 주제로 하냐 하겠지만 어떤 주의 종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이 참 종인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올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일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일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종과 백성의 본분을 지켜 선을 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